세계사나 성경의 인물사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난세의 영웅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수가 할 수 있는 일, 또 다수가 해야 하는 일이 있지만 한 사람이 해야 하는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겁니다. 많은 직장과 또 수많은 일터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직업군도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 찾아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많았습니다. 직원이 많은 회사나 직원이 한두 명인 회사나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사장님이 한 명이라는 겁니다. 뻔한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요? 인턴은 말할 것도 없고 직급이라고 말하죠. 사원, 대리, 계장, 과장, 부장, 상무, 전무에 이르기까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여하튼 이들에겐 회사가 경영권을 주진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마지막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걸린 경영권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사장님한테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경영의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모든 경영의 결정과 경영 이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사장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입니다. 문화일보 신문 배달을 했는데요. 그때 문화일보는 오후에 돌렸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이겠죠. 이제 국장님이 계셨고 그 밑에 20살 초중반의 형이 부장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저희 같은 중학생 친구들이 배달을 하며 그때 문화일보 홍은지구 국장님을 먹어 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배달을 하고 열심히 잘 돌려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죠? 배달 사고가 납니다. 근데 그 책임을 저한테 묻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지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혼날지언정 고객의 항의나 불만 접수는 모두 국장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역자의 수가 많은 교회든 적은 교회든 교회를 책임하는 사람도 담임 목사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담임이란 말을 쓰지만 총회는 위임 제도를 시작해서 노회로부터 파송한 위임 목사님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와 재반 사항 관리하고 감독하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최고 권위를 부여하여 그 사람을 통해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시스템인데요. 한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도 이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구원의 사건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한 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애굽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당할 때 바로 왕은 누구에게 최고의 권위를 주셨나요? 요셉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경영하고 다스릴 때 애굽은 살게 되었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찾아왔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고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땅과 가축, 음식을 빼앗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요? 바로 다윗 한 사람입니다. 더 오래된 사사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이나 강한 국가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여러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사 한 사람,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다 아십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돌라, 기드온,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무엘까지 하나님은 딱 한 사람씩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끝에까지 읽진 않았지만 53장까지 예수님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구원 이후에 인간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열정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과 인류를 구원하실 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42장부터 시작하여 53장까지 약 11장에 할애하며 총 4번에 걸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예수님 고난받는 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마지막 4번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인간의 고난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의 고난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너무나 종류도 많고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로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본다면, 믿는 성도에 있대요. 우리가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 일련의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동의하시죠? 성도에게 허락된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고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하는 테스트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뭘까요? 주님도 공생애를 잘 사시기 위해서, 주님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고난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받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간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고난, 이게 바로 오늘 시작한 종료주일의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인 생명이 끊어져야만 끝이 나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야만 끝나는 고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당하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5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며 이렇게 느끼고 보고 말한 겁니다. 그 얼굴이 많이 안 돼 보이고 그 모습이 많이 상해 보여서 사람들이 그 모습만 봐도 너무 놀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면,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그 십자가 고통이 컸으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놀라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안 돼 보이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전이 되는. 여러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감정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 때문에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저와 함께 한번 성경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53장 2절부터인데요. 아까 제가 봉독한 말씀인데 53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멘. 주님의 모습이 약해도 너무 약해지신 겁니다.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으셨고 버림받으셨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분이다. 여기 보니까 6절에 연한 순 같고, 순이 뭐죠? 식물의 싹입니다. 풍채는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인상이죠. 하나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멸시는 뭔가요? 업신여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멸시 당해 보셨어요? 멸시당하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분노가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분은 질고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질고가 뭔가요? 병들은 겁니다. 8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다.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는 뭐예요? 가난한 겁니다. 가난이 얼마나 길었으면 가난으로 고생으로 쩔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셨고 공생의 기간 정말 그렇게 짧게 살다 가셨습니다. 볼품없어서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고 형편없기 짝이 없어 연약한 메시아처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알고 있습니다. 보여진 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말구 위에 누이셨지만 또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한 손엔 심판과 멸망을, 한 손엔 구원과 영생을 가지고 오셔서 믿는 자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겐 영벌, 지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주님이 약해지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약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5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실 영원한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 종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오늘 성경 설교 제목입니다. 내 종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형통하여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종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예수님 인생 안에 담아두셔서 3년 3개월에 3년 반개월을 그렇게 공생의 기간을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연한 순처럼 약하고 마른 땅에 뿌리 같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으면 쉽게 끊어지는 인생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우리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행동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우리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 종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속건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하나의 제사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화목제물로 속건제물이 되기를 원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뭘까요? 여러분 속건제 언제 드리는지 아세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자신이 살아가며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기 위해 속건제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셨어요. 예수님이 죄 지으셨어요? 아닙니다. 누가 죄 지었죠? 내가 지었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으셨어요? 내가 죄 지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속건제물이 되어 그가 씨를 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는 작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씨는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사과 나무에서 열매를 사과를 따는 게 금방금방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과 씨를 통해서 씨를 가지고 나무가 아니고 씨를 통해서 사과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 걸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예, 적게는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15년, 10년, 15년 걸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가 가능하세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 상식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나 스스로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내 모든 것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나요?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내가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이 되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내주셨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셨나요?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하며 교회 나와 공동체로 함께 하는데 여러분 힘들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으로 열정으로 교회 앞에 봉사해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뽐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상처받는 거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종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 당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매로 때렸고 로마의 군인들은 채찍으로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 고난받는 종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 가장 존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존귀로 번역할 때 높을 존에 귀할 귀를 쓰죠. 지위나 신분이 높은 뜻으로 존귀하다라고 번역하고 사용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존귀하게 되리라, 이 존귀, 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뜻을 찾아보니까 솟아오르다, 심이 높아 올라가다, 높아지게 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새벽에 존귀를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고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가 뭘까요? 존귀는 너무도 귀한 것을 말하죠.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단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바로 존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세요. 왜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존귀한 게 아니고 저 이관묵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2024년 이 한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존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일들이 너무도 귀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이 존귀한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랑과 실천은 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존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들려 가장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한 주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 경배하는, 그래서 승리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